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걸어도 산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김재훈 목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꾼과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매번 같은 말들을,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자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분들은 이야기의 결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좀 식상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기자들도요,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저희와 다르게 12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을 바로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행하신 일이란 바로 가르치는 일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치는 일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방법들을 쓰셨지만은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고요.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널리 알려진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 책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슷한 관점에서 바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 책들을 공관복음이라고 또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뿌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받거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바로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뿌리는 자와 여러 토양에 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요,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닷가에서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또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복음서 기자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으나 이 비유를 먼저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무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외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바로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은요, 14절부터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뿌려진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볼 눈이 있는 자만 보고요,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만 말씀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디에나 편견 없이 씨를 뿌리고요, 심지어는 이 길가라는 곳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 당시 배경을 잘 보게 되면요, 오늘날 밭의 개념과 오늘날 밭의 모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이때는요, 밭과 길을 구분하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밭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밭에는요, 길이 여러 개나 또한 나 있기도 하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이 흙은 그 무게로 딱딱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이 굳어진 땅에 뿌린 씨는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기 일쑤였습니다. 15절에서 이 새들은요, 들은 말씀을 낚아채는 사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딱딱한 땅에도 씨를 뿌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딱딱한 땅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딱딱한 땅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요, 다른 쾌락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와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되었지만 모두가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듣는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고난당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굳게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마다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토양에 관해 편견으로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 우리는 도무지 뿌리가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말씀을 또한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과 좋은 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씨를 안 뿌려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농부가 이 길가에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을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밭이었습니다. 이거는 피상적인 바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없는 그 돌밭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 처음 듣고 너무나 뜨겁게 활발 타는 불처럼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의 기쁨은 잠시일 뿐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곧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제자가 될 만큼 충분한 양의 흙이 없으므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너무 빨리 회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오히려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회심을 방지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듣고 뜨겁게 활발 타는 그들의 회심에만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흙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이 돼야 되고요,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새로운 회심자는요, 우리가 공통으로 지니는 바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마음은 너무 얄팍하고요, 어떤 마음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지적합니다. 거듭남의 여부를 판단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열매가 또한 너무 빨리 열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열매가 꾸준히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영양분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지 신중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예컨대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오히려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성도의 자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점적으로 그 사람에게 거짓된 확신을 또한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밭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산란한 마음, 혼란한 마음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가시밭 땅은요, 이 앞에 나왔던 두 땅과 토양이 다릅니다. 길가의 딱딱한 땅과 돌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많은 땅에는요, 성장에 필요한 흙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충분한 흙이 없었더라면요, 가시도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양 자체는요, 작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요, 씨의 성장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양을 닮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교회에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원수들, 즉 잃어버린 자들이나 아니면 염소들이 그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나무라신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두 땅과 달리 이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땅과 달리 이 땅에는요, 바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들이 낚아채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요,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신 그 소명에 응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속적 쾌락을 향한 그 갈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은 곧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씨는 잡초 때문에 질식하고 맙니다. 외적인 힘에 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인생의 여러 선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꿈을 따르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꿈이나 아니면 걱정 그 자체가 죄로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들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하게 되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믿고 싶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못 받았거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요,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바로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좌절을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또한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까? 예수님은 이러한 의구심들에 대답하는 것으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바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 즉 굳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은 똑같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놀랍도록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 뿌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확할 땅이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요,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히 다른 것을 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땅이 뿌려진 그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리지 않고요, 어디에나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점은 8절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평균 수확량을 보면요, 뿌린 씨의 67배 정도였습니다. 풍작이라도 기껏해야 10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반전은요, 많은 토양에서 거부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수확량의 차이가 있더라도요, 성도들끼리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을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몸에 관한 비유를 들어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 따라 다양하게 또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많은 은사들을, 그리고 어떤 이는 적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한 성령과 함께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세 가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널리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대부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선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또는 좁은 문과 같은 말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 충만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요, 또 거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퍼지고 재현될 것이므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 복음 선포를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시는 주님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하시는 주님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요, 편견 없이 우리는 늘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반짝 말씀에 그냥 뜨거운 것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뿌리를 깊게 내려서 좋은 땅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간에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씨 뿌린 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